1월 11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나사렛의 회당에서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은 회당이었습니다. 물론 유월절과 같은 중요한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방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지만 온 땅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매주마다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죠. 회당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장로들 중에 회당장이 선출되었습니다. 회당장은 예배의 모든 절차를 주관하였지요. 그렇다고 회당장이 설교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에서는 규례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것이 강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할 말이 있는 사람이 회당장의 지목을 받아서 발언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이러한 유대의 전통을 활용하였지요. 낯선 도시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회당을 방문하여 예배드리면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나사렛의 회당 예배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규례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읽으셨지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사람들이 말씀을 읽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흔히 4대 성인으로 공자와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를 꼽습니다. 그럴듯한 표현이지만 사실 분명히 잘못된 호칭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성인이라고 하는 말을 덕과 지혜가 뛰어나고 사리에 정통하여 모든 사람이 길이 우러러 받들고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분명 공자와 석가모니, 소크라테스는 성인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덕과 지혜를 보였지요. 많은 사람의 스승이 될 만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스스로 세상의 창조주, 구원의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들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고 제자가 되기를 바랬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쭐할 법도 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뛰어난 사상가, 철학자로서 인간이 스스로 다다를 수 있는 지혜의 끝을 추구했지만 결코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죄로 인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날을 완성하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결코 4대 성인의 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2000년 전 유대 시골 동네에서 활동했던 과다망상에 사로잡힌 거짓말쟁이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 역시도
둘로 나뉘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거나 심지어 분노하여서 죽이려는 자들이지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빌어보자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위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 심으신 좋은 씨,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이어지는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인근의 여러 지역들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 참된 회복이 있고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이 땅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날의 완성을 볼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할렐루야. 왕의 위엄 능력이 이제 주의 주권과 주의 나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